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변변치 않아도 나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도 나무 믿고 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게 주신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받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칭찬받은 교회라고 그랬죠. 또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고 서머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다고 하시는가?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가진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가 능력이 작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 들었고 또 가진 것 없고 높은 지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셔요, 안 보셔요? 그런 거 안 보십니다. 너 말씀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멸류관 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변치 않는 믿음 보시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의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이 아니었고 또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를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 같은 내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처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문제점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말씀 지키는 거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의리를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서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의리를 지키는 거죠.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 대. 그러면 이름 대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맞는 거죠. 내가 먼저 독립운동 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내가 같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다 이름을 말해버리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 이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리 지키는 거예요. 아예 저랑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요, 저기 이산리에도 있고요, 몽강리에도 있고요, 사천리에도 있고요, 구산리에도 있고요, 대치리도 있거든요. 누구예요? 말하면 이거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해 줄 것 같아요? 다 말해줬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대우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대우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 처음에는 꼬시겠죠. 그렇죠? 너 말하면 내가 너는 내가 제외시켜 줄게. 그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들 이름을 다 말해버리면 동료들에게 같이 독립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배반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일하는 힘을 모으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반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신자다.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끝나요? 그것이 계속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 밀고 해가지고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그냥 불어버렸다고. 그게 역사에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역사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서로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해야 돼요?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배반하지 않아야 맞는 거죠. 이거 핍박이 있네?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가니? 천국 가려고 예수 믿긴 했지만 이런 고통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예수님 배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끝까지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나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 나 힘도 없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요. 그런 거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얼굴 쭈글쭈글 하든지 팽팽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거든. 우리만이 진정한 유대인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함으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즉 사탄의 회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부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 그랬을까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 되는 날 뭐 했어요? 남자애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할례는 어디에다 해라? 마음에다 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육신에 할례하는 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면적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마음이 더럽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육의 할례 행한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할례는 육의 우리의 몸에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자체를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으로 말하면 아직 간음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도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 안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뭐한 거다? 간음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신방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래죠. 뭔 일이요? 코로나인데 대신방이라니. 그러나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코로나인데 왜 예배드립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방대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야, 대신방 하니까 너무 좋다. 말씀이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방대원 따라다녔더니 아이고 개인이 따라다녔네 그래요? 아니면 이야 말씀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구나. 정말 좋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이고
대신방 괜히 따라다녔구만. 힘들어 죽겠구만. 그러세요? 아니시죠? 대신방 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힘이 솟아.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육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많이 피곤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육의 질병도 고쳐주고 마음의 아픈 상처들도 치유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굴복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굴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칠 내게 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절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와서 절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자는 유대인들의 회심이라고 해석하지만 문맥상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한 혈통적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이면적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혹자는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명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인내로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인내해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한다는 거죠. 둘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겠고 죄 많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약된 세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인내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험의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건데요. 우리가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환난을 안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받게 하신다, 안 받게 하신다? 안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면하게 하려니와 라는 말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시겠다? 면하게 하시겠다. 그 말은 곧 시험의 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하게 하리니라는 이 말은 환난에서 떠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환난 그 자체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심판 그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 안 당한다,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탄의 역사로 인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심판당한다,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진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면제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면제해 주시겠다. 군대 안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군 면제라고 그러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군대 가요 안 가요? 남자들 안 가죠. 특혜를 주잖아요. 특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10절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시험의 때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디에 속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땅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 그거 어느 때까지 그거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는 우리 피를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10절에 시험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멸류관 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고, 또 끝까지 믿음 잃지 않냐고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